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77번째 강의로 제목을 고난이 시작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시작된 요셉.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고난이 시작된 요셉. 네, 우리 앞에 분들 뒤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창세기의 네 번째 믿음의 조상이자 창세기 50장까지 그 마지막까지 이 삶의 내용이 기록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의 전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되짚어 볼 때 요셉의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나고 자라는 환경으로 볼 때 참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나 그의 어머니인 라헬이나 아니면 그의 다른 형들, 그 누구로 봐도 이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정직하다 못해 아주 순결하기까지 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고 자랐는지,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격이 갖추어지고 삶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아주 좋은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삶이 여러분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아주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성결한 백성이 되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면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가족, 모든 친척, 친구, 친지들이 다 복을 받고 신앙의 명무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삶의 현장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가 이렇게 조성이 돼서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또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서 또 그 가운데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정직하고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이 전생애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요셉의 두 번째 특징은, 생애의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의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맏아들이기 때문이고, 또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는 바람에 부모 없이, 어머니 없이, 엄마 없이 자란 이 아들이기에 그래도 더 정이 이렇게 갔던 모양이라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요셉에게는 야곱이 없었던 정직함이 있었어요. 순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에 가깝게
더 사랑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에 가까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됐고 또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이 편애라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 가족, 또 한 사회, 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공평하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의 전 세계적인 특징을 보면 그는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그의 일평생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 삶에 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두 가지의 꿈을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농사를 짓고 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이제 같은 맥락의 같은 내용의 꿈인데, 이 해와 달 그리고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런 꿈과 비전을 요셉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요셉이 이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사역 예전에 하면서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한참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막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청년들이 이 거대한 이 삶의 장벽에 부딪혀서 자존감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냥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 실패를 하고 진학의 문을 두드리다 실패하고 또 이렇게 막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팍하게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또 내려놓고 사시는 청년들을 많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함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요셉의 전생에 그랬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꿈을 포기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꿈을 그냥 잡고 이만 있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또 삶을 살았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또 잘못한 점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함부로 막 발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세상에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에 잘 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해야지 함부로 막 세상을 향해서 떠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잘못했기에 경솔하게 꿈과 비전을 막 발설했기에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이후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이제 12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할 이제 대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죠. 이 고난이 시작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37장 우리가 이제 12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을 볼 건데,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야곱의 그의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이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곳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던 곳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던,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재물들과 아녀자들을 다 노략질하고 납치했던 그런 살육의 현장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곳 주변에 가서 양을 친다니까 야곱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야곱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형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없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위문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명령에 요셉이 이제 순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명령과 그 명령을 준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그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겜에 이르렀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한 사람과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에게 물으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어디로 갔다? 세겜에서 약 20km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유목민들이니까 목초지를 찾아 물을 찾아 이곳저곳 이제 이동을 하겠죠.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도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요셉의 모습,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형들을 만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먼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 주시는 사람의 선명한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 쓰세요.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꿈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의 흉년의 때 구원할 수 있었던 것,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믿었어요. 요셉의 무엇을 믿은 거예요? 정직한 면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가서 보고 와서 내게 말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너를 믿는다. 너의 정직함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정직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들은 다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곱같이 그렇게 사기꾼이고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 막 연단을 하고 막 고난을 주고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막 훈련시켜서 정직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도 쓰시기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또 오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선명한 세 번째 기준 무엇이냐?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을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14절이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더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지 않으면 세겜에 가서 형들 없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돌아오겠죠. 그냥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맡은 책임을 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성실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으면 세겜에 가서 형들 없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뭐하러 내가 고생해? 아버지의 품으로 가서 편하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없으니까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물어 해서 도단이라는 곳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형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선명한 세 가지 기준, 순종, 정직, 뭡니까? 성실입니다. 순서 좀 바꿔서 정직, 순종, 성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아주 선명한 기준임은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 더 소개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만큼 신구약을 통해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다윗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신앙인으로, 귀감이 되는 신앙인으로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대표적인 세 가지 성품이 바로 정직, 순종, 그리고 성실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은 다윗과 관련된 말씀 통해서 참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그의 시편송을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다윗의 찬송시예요. 먼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정직함,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 정직함에 따라 내게 갚으셨다. 내게 복 주신 것은 내가 내 정직함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또 21절을 읽겠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1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순종,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모든 규례를 다 내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죠.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켰다. 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부단하게 노력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22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성실성을 또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부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선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들림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마지막으로 성실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더는 더 많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성숙해져야 될 사람이에요. 아직 갈 길이 먼 목사예요. 하지만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는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예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점검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하면서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정직한 삶을 살았나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 정직한 성도였나요? 또 사람들에게 저는 정직한 사람이었나요? 또 내 자신에게도 정직한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점검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요? 제 말과 행동에 행여 알고 또 모르게 또 불순종하지는 않았나요?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며 기도하며 점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하루 성실하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1분 1초가 참 귀하고 복된 시간 아니에요? 정말 그 1분 1초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건 제가 얼마나 귀했는지는 제가 아프면서 알았어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그 순간에 그 1분 1초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그냥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제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1분 1초를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시간이구나.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태하진 않았는가, 제가 우리 새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또 나태하고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점검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그리고 다시 깨닫기도 하시고
더 이렇게 새롭게도 하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나님 한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매 시간 쓰시면 감사한 거고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 1분 1초를 쓰신다 하실 때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고 그럴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정직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시고 나아가 성실한 삶을 사는, 맡은 책임을 다하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명령에 순종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의 선명한 세 가지 기준, 정직, 순종, 성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8절에서 우리가 이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내용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제 그렇게 방황하고 세겜에 가서 형들이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물어 도단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제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냐, 요셉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보이자마자 요셉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나 미우면 보자마자 멀찍이 보이자마자 죽이기를 꾀하였어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이죠.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장남은 좀 다르죠.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어찌됐든 간에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멀찍이 보이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형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의 가정엔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마음, 심령은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늘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순간일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과 만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보자마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만큼 요셉을 미워하게 된 그 원인이 뭘까요?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서 여러 조상은 누굴 말합니까? 요셉의 형들을 말하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 시기하는 마음, 시기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시기의 사전적인 정의는 내가 열등감에 빠져서 나에게 열등감을 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기의 근본적인 그 원인,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열등감이에요. 내가 열등감에 빠져서 나를 이렇게 열등감을 준 대상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어요. 다 그들도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며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그들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어요. 따라서 또 그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미움과 증오, 시기의 감정으로 변해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시기라는 감정은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독과 같은, 반드시 이 시기의 감정을 잘 없애고 또 조절해야만 하는 감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라는 감정의 해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거 역시 과장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이 시기라는 감정이 해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이 시기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기의 감정은 미움으로 변질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을 품은 사람 마음이 온전할 리가 없어요. 그 영혼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건전할 리가 없어요. 무슨 기도가 되겠고,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겠으며 무슨 감사와 찬송을 하겠어요. 시기의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뼈를 썩게 한답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자신만을 해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망하게 만들어요. 시기의 감정은 미움을 낳게 되고, 미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인에 이르기까지 해요. 이런 예를 성경에는 여러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창세기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열등감을 느껴서 이 열등감을 준 대상인 아벨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겼고, 그 미움의 감정이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했어요. 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참담한 죄를 저지르기만 했어요. 또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곳곳마다 누가 방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시기하는 마음은 이제 미움으로 변질됐고, 또 미움은 살인의 충동까지 이르게 됐어.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런 어려움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하는 마음,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것이 아예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건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의 그늘 아래 있고 또 그리고 이 물리적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감정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잘 다스리고 조절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많은 얘기를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할 텐데 한 가지만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시기라는 감정의 사전적인 정의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열등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보시기엔 최선이고 최고의 걸작들이에요.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 편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가장 명철하신 분이 보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 보기에 최고의 걸작들이에요. 우리 이런 자존감을 좀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 시기의 감정 없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은 좀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언제든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면 현재 내가 가진 것 없고 또 소유한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주 안에서 자꾸 이렇게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기의 감정이 쉽게 생기지 않고 또 시기의 감정이 생기더라도 잘 조절이 돼서 이것이 미움의 감정으로 또 나아가 막 사람의 영혼을 막 쇠약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죄까지 이르지 않도록 않게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23절에서 36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내용부터 여러분의 역시 말씀드릴게요. 23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어요. 그렇죠?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많이 들어본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요셉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요셉에게 고난이 이제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 23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네 가지의 섭리가 나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네 가지 섭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 네 가지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네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다 페이퍼에 써드렸어요. 첫 번째 섭리는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자, 분명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자,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루벤의 말을 듣고 바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빈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예. 당장 죽이자고 하고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루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래서 절체절명에 있던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고 요셉을 구원하십니다. 자, 또 요셉의 꿈을 이루게, 장차 요셉의 이제 꿈을 이루어낼 사람이니까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는 그 순간에 누가 지나가게 하십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세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잠깐만요,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동생을 죽이고자 하고 자기들이 밥을 먹어, 음식을 먹어.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요. 차,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어요.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 타이밍에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미디안 상인들이 그 타이밍에 탁 지나가게 하셨어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을 구원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는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자는 유다의 새로운 제안을 형들이 채택하게 만들어요. 형제들이 죽이자고 했는데 갑자기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하냐? 미디안 상인을 보고 우리가 이 형제인 요셉을 죽여서 뭐하냐?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가장 악한 사람 중에 또 악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그 심령에 동정심이 생겼어요. 자,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언제 그렇게 동생을 위하고 사랑했다고? 보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죽이고자 모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동생이다, 혈육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르우벤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번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우리 동생을 팔자라고 제안을 했고 유다가 그 제안이 형제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져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볼게요.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은 20개를 받고 팔았을까요? 은 20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레위기서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몸값이 얼마냐? 5살에서 20살까지 이르는 남자의 최소의 몸값이 얼마냐? 은 20세겔이에요. 여자는 5살부터 20살까지의 여인의 몸값은 은 10세겔이고, 자, 이거는 최소한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 그리고 성서시대 사람들은 노예의 한 남자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 노예의 한 사람의 최소 몸값을 20세겔, 은 20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파는 데 있어서 노예로 취급을 한 거고 노예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의 몸값, 그 몸값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세 번째 섭리는 유다를 통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하시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집니다. 자,
자, 또 네 번째, 이제 요셉을 구원하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가 뭘까요? 자, 한참 넘어가서 이제 36절을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 친위제장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또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 친위대장의 모든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총책임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냥 일부 필부의 집에 팔려서 그냥 밭이나 갈고 농사나 짓고 그러다가 끝나버렸으면, 그런 곳에 팔려갔으면은 어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고대 근동의 그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겠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에,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 국가인 그 이집트의 친위대장 하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재산이. 그리고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서 경영 수업을 제대로 받았고, 그런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삶으로 생활하면서 피부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았기에, 그가 그런 준비가 되었기에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총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개입. 하나님의 섭리. 자, 이렇게 요셉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요셉을 죽이려던 형제의 마음을 확 바꿔버려서 요셉을 살리자, 미디안 상인이 그 적절한 타이밍에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은 20개를 받고 그들에게 노예로 팔자라고 유다가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팔려가서 이집트에 갔는데 어디로 팔려갔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이제 교훈, 사실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적 교훈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난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고난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죽을 위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죽을 위기, 형제들의 배신, 인신매매,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의 노예 생활,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가 지나가지 못할 고난이 아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지난 사도신경 주일날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성도의 고난, 특별히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영광이 전제되어 있어요. 영광이. 우리의 고난은 허무하고 허망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소개하겠어요. 시브리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여.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여.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수인데, 이 고난을
넘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 고난 뒤에 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고난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에게서 반드시 유익이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고난을 반드시 당한할지라도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고난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 중요한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를 위해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빠졌어요. 고난받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뭐한다?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특별히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반드시 섭리하세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역시 안 읽어봤던,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았던 말씀 한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그 하나님께서 다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일할 것이고 섭리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은 다 일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섭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실, 영적 교훈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사실, 요셉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셉의 나이 지금 17이에요. 17. 지금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가 인신매매 당해서 저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 나이가 17이에요. 자,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자, 그리고 꿈이 현실화된, 그러니까 아버지와 제외하고 형들과 제외해서 그 형들이 다 자기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꿇고 또 아버지까지도 그랬던 그 나이가 요셉이 39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2년,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17 나이에 이집트의 인신매매 당해서 형들에게, 그것도 저 노예로 팔려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시간,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도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 하나 조각처럼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퍼즐같이 맞춰져서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딱 완성이 돼서 내 인생의 딱 뒷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은 안타깝지만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눈에 안 보인다 하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또 특별히 23절에서 36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그 찢겨진 요셉의 옷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하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아,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죠. 이거는 겪어본 당한 사람만 아는 감정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유라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또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죠.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이 있는 그 수월 그곳에 내가 음부에 내려가야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과 재회하기까지 22년 22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지켜보는 형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또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그래도 형들인데, 같은 혈육인데, 그러니까 집안권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집안 지금 그런 세월이. 누구는 숨기고 있고 누구는 아파하고 있고, 집안권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야곱의 입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봐요. 왜 야곱은 그렇다면 이렇게 연거푸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광야의 공부를 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쭉 봐오고 있어요. 야곱의 삶 자체도 지금 계속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왜 야곱은 이렇게 분명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연거푸 이 고난이 끝나지 않냐고 계속 연거푸 고난이 거듭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제 전생애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은 죄를 잘못 다스렸어요. 죄를. 애초부터 먼저 죄를 짓지 말았어야 돼요. 시작전부터가 뭔가 잘못됐어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에서와 이삭을 속였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어요. 그 죄값이 계속 쓴뿌리처럼 자라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죄를 져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회개해서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어야만 됐었어요. 그랬다면 그 쓴뿌리가 끊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야곱의 전생을 또 봤어요. 야곱이 어때요? 순간순간 또 세상과 타협을 해요. 다시 원점으로 자꾸 회개해. 세상이 주는 부유함에 취하고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그 길로 자꾸 가. 그리고 그런 죄를 잘못 다스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고 자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리가 없죠. 제대로 된 집안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연거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이 당하는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다 봤잖아요. 계속 가족 간의 내부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죄를 잘못 다스려서 지금 계속 그것이 쓴뿌림처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 역시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먼저는 죄 짓지 않도록, 애초부터 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죄 짓지 않도록. 그런데 사람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어요. 예? 우리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회귀하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고 나서 그 병자가 치유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죄를 잘못 다스려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죄가 그 쓴뿌림처럼 계속 자라나서 그 집안 꼴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연거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전생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를 잘 다스려라. 애초부터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고 음성으로 받으시고 한평생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를 잘 다스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